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 야고보서를 쭉 본 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련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늘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교인들의 외모가 아니라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그럼 무엇입니까? 죄인의 상태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의 성육신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경건서적도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경건의 삶도 삽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은 합니까? 순종은 합니까? 순종을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잠깐 하는 순종이 아니라 값비싼 순종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로 들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런 값비싼 순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선행은 하고 있습니까? 옆에 우리 이웃에 있는 교인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돌보고는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합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법,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바로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죠. 75세 때 소명을 받고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었기 때문에 90세에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아내 사라는 순종으로 나의 주를 따라갑니다라고 따라갔죠.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사라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나마 가는데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강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끊임없는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 직접 오십니다. 오셔서 아브라함을 어떤 때는 애굽 왕으로부터 건져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홀로 외로워서 조카 롯이 떠나버리고 나서 허전한 마음을 했을 때 아브라함을 이 밤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난 아들이 없어서 허탈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이 횃불 언약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앞으로 400여 년 동안 다른 이민족에게 가서 섬기고,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해 낼 것이라는 언약까지 직접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죠. 왜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하다가 마지막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한 110세는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자기 나무를 메고 그 산에 오를 정도 되면은 최소한 10살은 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10세 이상, 110세에서 120세 되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어떻죠? 거기에 10세를 빼면은 100세에서 110세 그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나갈 때 그때 사라에게 말 안 했을까요?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사라는 여기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 또 사라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라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울고불고 했고, 아마 부부싸움이 날 정도로 했을 테고, 아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22장에는 사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가죠? 일찍 뜨자마자 바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의 믿음의 그 부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진정으로 어려운 순종, 값비싼 순종,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운데 자기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마찬가지 사라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벗이라. 나의 벗이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과 시련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100점 만점을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이다 라는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 순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그 의가 완성됐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그 정탐군, 스파이가 들어온 것을 보고 접대하고 또 안전하게 다른 길로 나가는 것까지 보장했을 때,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 오늘 22절에 보면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22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을 다시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형제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거기서 어떤 선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형제 자매의 어려움 앞에 좋은 말은 합니다. 좋게 권면도 하고 조언도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십니다. 오른쪽에는 마치 양의 무리, 의인의 무리를,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 악인의 무리를 구별하죠. 그러면서 왕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도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왕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염소에 해당되는 그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받을 자야,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여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왕을 그렇게 푸대접했나이까?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뭐죠? 행함입니다. 형제를 돕는 것 그 자체가 참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인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형제를 보고도 돕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믿음의 소유자,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의인들, 참 믿음의 소유자, 바로 자기 형제들을 돌본 바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오늘 로마서 2장 13절이 예수님이 그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의 결론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 너도 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돕는 교회에 헌신하는 어떤 봉사도 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의 선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봉사를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봉사한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약에 그 봉사를 내 능력, 내 힘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내 자랑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봉사 이후에 자꾸만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요, 은사도 선물이요, 봉사도 선물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라는 것은 바로 너의 삶으로 너의 믿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죠. 선행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선행을 통하여 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참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죠? 어려운 형제를 돌보는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나타나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죠? 새 심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새 심장을 받았기에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인다, 행함을 보이라고 하여 내가 무엇을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의 예를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죠?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바로 귀신은 먼저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제외가 됩니다. 자, 두 가지 보겠습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봉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죠.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그 순종은 진정으로 값비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슬픔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거든. 너의 몸에서 난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너의 자손을 내리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110세, 20세 되는 그 할아버지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 이삭, 내 아이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죽이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하러 간다.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눈이 탱탱 부었겠죠. 잠 한숨도 못 자고 가서 종들에게 이렇게 하겠죠. 말도 못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신 겁니다. 이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죠. 행함은 은혜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선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태까지는 나를 믿는다고 30년, 40년 동안 계속 나를 따라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한 믿음이다. 75세 때 일어났을 때도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갔어요. 75세 때 그 믿음과 85세 때의 믿음과 다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는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는 행함이 들어갑니다. 행함으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행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로만 율법을 행했지 자신의 마음으로 중심으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죠. 율법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율법을 지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나눠주면서 하라는 얘기죠. 자기도 못 지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껍데기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순종하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의 소유자는 사람에게 성도들을 봉사합니다. 라합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이 여호수아 스파이를 만나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행진을 해왔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마 40년 동안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소문이라도 들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거기 가서 구경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불기둥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밤에. 거기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심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스파이들이 나중에 이 보고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여리고성의 그 많은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라합만이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다른 누구도 두려워 떨기는 떨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왕에게 엎드렸죠.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왕, 여리고 성주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숨겨주고 안전하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건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어떻게 하죠? 자기는 바로 죽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몸 파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쉽게 파리목수처럼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네,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봉사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계였죠. 그러나 이 라합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선물이 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한 능력, 예언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게 다 은사입니다. 근데 이 다 은사를 11절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능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능력을 받았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이 많은 은사 중에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소개시켜 주니라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참 믿음은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그 유혹을 받습니다. 너 목사 맞아? 그렇다면은 말씀이 행하는 대로 너도 병 고치는 능력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어야지. 그 알량한 설교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모이겠어? 너 진짜 설교자 맞아? 목사 맞아? 그러면은 병 고치는 능력 해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봐. 그래서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 아니야?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각자 받은 은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받은.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에는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남을 베풉니다. 남이 어떻게 아파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장 큰 은사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죠?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 속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칭의,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장이 새 심장으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새 심장으로 인하여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된 것이고 우리가 그 새 심장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나 이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행함을 따라 본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선행을 하게 되죠. 그 선행은 믿음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과거 이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설교했었던 또 신학을 발전시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구원을 받은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그 받았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그 행함을 보고 그가 구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칭의론과 그리고 야고보가 말했었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이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았기에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은 죽은 것이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은 구원인의 모습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소유자로서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형제가 고난받고 있을 때 과연 내가 그를 도왔는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구원을 받았기에 선행을 하며 그 선행을 통하여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